하나님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이 될 때도 있죠. 전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는 어떤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이제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 많은 형제 가운데서도 채색 옷은 꼭 이 요셉에게만 입혀주었고 그렇게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형들이 미워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정말 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갈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애굽 땅에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어느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귀한 자식이 이렇게 인신매매가 된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인집에게 인정을 받았고 뭔가 살만하게 됐는데 또 그 주인집에 그 주인의 부인이 정말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까지만 보면 요셉은 망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 한 것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성도가 당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어린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래도 그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큼 그런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지켜보려고 철저히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웬일입니까? 이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아무리 계획했던 꿈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 위치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리오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모함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리고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인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 보세요. 약을 써도 안 돼요.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것도 12해 동안 혈류병을 계속 피를 쏟는 이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약도 써도 안 되고 의사로도 못 고칠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병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냐고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이 배가 파손이 돼서 이제는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어쨌든 276명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와,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야,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살았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추우니까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웠어요. 거기서 손을 쬐고 있는데 나무에서 독사가 하나 나와가지고는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이 토인들은, 이 원주민들은 대충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독사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하나님이 그래도 바울이 탄 배는 좀 지켜주셔야 될 텐데,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좀 백부장의 손을 물든지 좀 다른 사람, 못된 사람의 손을 좀 물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손을 또 물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런 생각 되지 않아요? 예? 아니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보호를 해 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배가 파손이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갈 수 있었고,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바울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안 죽으니까 야, 이 사람은 이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주장이 되는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그 후한 대접까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기의 그 주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주 중한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대단한 분이 여기 오셨구나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병이 깨끗이 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니까 넓은 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멜리데 사람들이 다 몰려서 부흥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워요. 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겨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져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바로 어려움을 축복으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삶 가운데 그야말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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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번 집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고난 당해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어느 때 발휘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더 신앙적으로 나가야 돼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이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배가 파손되어지는 이런 완전히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믿음을 발휘하는, 우뚝 그 자리에 276명 가운데 가장 그 배에서 그 배를 정말 영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 거기에 보면은 백부장도 있어요, 사공도 있어요. 다 거기에 그런 선장도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라니까요. 진짜 무명의 사람이죠. 그것도 죄수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까 276명이 다 죽을 위기를 겪게 되니까 바울의 믿음이 딱 발휘가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순간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배만 손상된 것이지,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먹지도 못했는데 자, 이제 먹을 거 있으면 이제 먹으시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초죽음 상태에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너 사명 있어. 너 로마로 가야 돼. 너 왕 앞에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누가 나오겠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잔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다 참 우리 가족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은 딱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또 자녀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실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너무 생활이 막막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 아이가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빠를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그 초등학생이 지도자예요. 그 집에 다 그 부모도 울상이고 죽을상이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느냐 막막한데 이 초등학생이 아빠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축복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도 그 아빠가 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답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성도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믿음의 말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성도가 지도자예요. 그 성도가. 그런 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선 양이라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도 나와 있죠. 이 자매가 참 대학교 다닐 때 찬양도 하고 그 얼굴도 곱게 생겼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온몸이 망가집니다. 더군다나 자매는 얼굴이 얼마나 정말 참 귀합니까? 특히 자매들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교회 가는데 그 교회 가는 철부지 어린애들이 어이구 저 괴물 간다, 저 괴물 간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이 자매가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그 얼굴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간증하면서 오히려 내가 믿음도 없이 살았을 때 그 예쁜 얼굴보다 내 얼굴은 어그러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진 지금이 오히려 더 낫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자매가 공부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아마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뜻없이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것도 결국은 이들이 그냥 로마로 가는 배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멜리데 섬에 갈 길이 없는 거죠. 갈 계획도 없었고 거기가 멜리데가 어떤 경유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멜리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의 종을 그곳에 보내야 되니까 이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이유도 다른 사람보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바울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바울이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종입니다. 저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콧방귀 뀌고 전혀 듣지도 않을 거야. 너는 죄수 주제에 무슨 그냥 일이나 해. 막 이런 식으로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원주민들에게 맞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되니까 독사에게 물리게 했고 그리고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도 그것도 때로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구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이지만 자기가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 병을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일 간질병이라면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또 안질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 책도 좀 읽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좀 고쳐주시지.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교만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만이 들어와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목사님 말도 안 들어.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 그리고 그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 교만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이거 교만하게 되니까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워낙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은사와 능력은 받았는데
교만해지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말씀 전하고 또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고 난 너무 창피해요. 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책을 읽어야 되는데 눈이 너무 아프네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평생 겸손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 금방 교만해서 조금만 잘 되면 금방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한 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돼도 겸손, 아무리 잘 돼도 겸손,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겸손,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겸손. 그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1등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꼴등한 사람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끝에서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냥 거꾸로 1등이 확실한 1등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워도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전도사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의 현실은 처음에 우리 교회 편집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인쇄기, 주보 만드는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조그만 그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전사님들은 다 가방 들고 신방 다니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가방 들고 신방을 다니면서 사역하나? 나는 이거 맨날 인쇄기를 돌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기도실하고 당회장실 담임 목사님 방하고 이렇게 붙었어.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들으라고, 주여, 나는 언제 전도사 되는 겁니까? 전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당회장실 거기 다 들리거든. 주여, 전도사 되게 하여 주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 지역에 우리는 각 지역에 새벽 처소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전도사가 처음 돼서
새벽기도 가서 10분 설교를 하는데 하루 온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10분 설교를 딱 써서 그 다음에 완전히 외워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믿습니까? 그대로 또 말씀을 막 예행 연습까지 해가면서 처음에 갔는데 3사람이 나왔어. 3사람. 그 3사람이 3,000명 모인 것처럼 속사포로 그냥 준비된 걸 싹 준비하고 3사람 또 붙들고 안숙기도 싹 해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에서 이제 70명까지 새벽기도 나온, 그 다음에는 또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을 당회장 목사님한테 이거를 렌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버스로 전도해서 교회까지 멀어요. LA 지역에서 그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3사람을 놓고도 그렇게 3,000명 모인 것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야.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전도사다고 항상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미주기독교 대표회장을 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그런 자리를 때로는 맡아서 섬길 때 있지만 아니요, 그건 그냥 섬기기 위한 거고 저는 항상 전도사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멘? 전도사라니까. 전도사.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전도사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싱싱하죠. 싱싱하다니까. 내가 무슨 총회장이요 거룩하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 일할 수 없어요. 사람이 조금만 못되면 금방 된 것 같아. 옛날 생각을 못 한다니까.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냥 아주 목에 기부스라고 나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못되면 그만 나요. 나도 담임 목사요. 아이고 옛날 생각하시네. 나도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고 나도 우리도 당회가 있고 우리도 뭐가 있고 아이고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교만을 떨어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금방 내가 못한 것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평생 섬기는 자가 되시고 이 귀한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담임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는 몸이 아팠고 이 교회 올 때는 믿음도 없었고 이 교회에 올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그냥 교회가 그야말로 이게 지금으로 보면 한 500억 공사인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냥 다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봤어요. 뭐 새벽 기도, 백일 작정, 뭐 금식 기도, 뭐 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다 하게 되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깨달아졌어요.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담임 목사인 저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야,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이 완공됐을 때 주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도 감사패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장로님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양해야 된다. 믿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참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시 구원해 주실 때 바로 요나의 입술에 감사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영하사 니느웨로 보냈는데 배를 타고 간 것보다 더 빨리 싹, 그래서 토해낸 요나가 딱 서니까 니느웨에 왔어.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감사 찬양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은 바로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삶으로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힘들수록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엔 정말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도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하여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